우리가 벌써 5주째 13장에 들어와서 말씀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난 비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신앙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불의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 29절 파란 글씨는 파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며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주를 통해서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징조, 또 오시는 그런 모습, 또 오시는 그런 목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런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또한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잘 다져지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3주째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께 오실 때 오신다고 하는데 너희를 오시기까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같이 바로 눈앞에, 물론 예수님께서 눈앞에 바로 오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계산과는 다른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세는 예수님이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닥쳐질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잘 다지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8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는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분량을 짧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주제 가지고 지금 6개 주제가 남았잖아요. 그 주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교제하는 생활, 증인의 생활, 후회 드리는 생활. 5분씩만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30분 이상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가지, 3번, 4번, 5번 성령님과 믿음과 사랑에 의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제, 증인, 후회 드리는 생활을 나누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수레바퀴에 대한 그런 예화를 많이 이렇게 들어요. 자, 수레바퀴가 가로중에 중심축이 있잖아요. 축이 있고 살들이 있어서 바퀴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그 중심축이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축이구나, 말씀. 1번부터 8번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다, 말씀.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살, 2가지 살 해서 8가지 살이 이제 바퀴를 지탱하고 있으면서 그 바퀴가 굴러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런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이런 놀라운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단단히 말씀에 대한 말씀을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도 축이 말씀이에요. 3번과 6번까지 8번까지도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3번과 4번, 5번에 대한 말씀 성령님에 의한 생활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생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군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 칭하잖아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자, 너희 속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은 또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 속에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안에 예루살렘에 많이 왔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했을 때 그들이 형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보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이 있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시다 그랬어요? 서로 혼합되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구분되어지는, 위격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분이시다. 사역에 구분되어진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마 이런 비밀된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 전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목사는 그 전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잘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라는 거. 성령을 따라. 자,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포도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행을 줄기가 빨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자,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님은 진리된 말씀 이외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자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0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와 내 어미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자,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겠다. 저는 이제 그전에 이제 그런 간증도 이렇게 해보잖아요. 가다가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휴지를 무심코 버려요. 버려요. 그런데 몇 발짝 가다 보니까 안에서 가서 다시 주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버리면 쓰레기 같은 거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그런 것을 휴지를 주워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마음이 평안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런 것이.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깨우침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너를 보겠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제가 담아두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암송하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시편 110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함이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믿음에 의한 생활 뭔가. 자, 모든 것이 말씀마다 그 제목마다 다 가운데 축인 이제 말씀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믿음에 의한 생활 말씀의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9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는 전부 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귀결되는지.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말씀에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그랬죠. 맹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믿음도 어떠한 것이든 다 말씀 안에 귀결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런 놀라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내자잖아요. 아까 고속도로 엉뚱한 길로 내 고집대로 갔을 때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시간 많이 허비되고 기름도 많이 허비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안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내자는 이미 지나온 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라, 어떻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 절로 가라라고 각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나 다 듣는다고 해서 믿는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은 어떤 자는 그 말씀이 아주 하찮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고린도서 2장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구원받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면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 같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에도 잘 봐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옵니다. 성령님으로만이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과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열왕기와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19절에도 보니까 이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방황하다가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이 있는 샘물을 보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22장 13절인가 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브라함아 뒤 돌아보니까 뭐야, 수풀에 순양이 걸린 걸 봤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이 이제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그 계획이 다른 이스라엘 나라에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우리나라에 이 비밀 첩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죠.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공격할 세우면 상대편이 벌써 그것을 다 알고 대처가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신하가 이제 아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한테 그것을 고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대처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 그들의 엄청난 군대를 파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다 에워쌌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그 사환이 제자가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제 정말 벌벌 떨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그랬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어요? 여유 있게 편하게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뭘 봤을까요? 이제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엘리사는 봤는데 이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여 왕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 사환이 이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눈을 열어줬어요. 누구의 눈을 열었어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몰래 아람 군대의 엄청난 군사와 그런 병기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제 눈을 열어주심에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람 군대의 그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수백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의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그냥 그렇게 속된 표현을 배짱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러한 확실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 사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군대가 이런 엄청난 군대를 보호하고 있구나.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군대를 보니까 자기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 엘리야요, 어떤 사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조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온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눈이 열리면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믿음이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1장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17절과 1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의 부르심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심 따라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이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너의 눈을 밝히사, 밝혔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할 따라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을 밝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 눈을 열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은 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자, 시편 42편을 보니까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줄 찾게 갈급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전에 있는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전에 이렇게 암송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혼동되어져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비밀된 말씀이에요. 드러난 비밀된 말씀인데 보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들만 그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았잖아요. 알면 뭐예요? 아는 걸 끝났죠. 믿어야만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베들레헴으로 발벗고 쫓아갔죠. 듣자마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제 믿음의 행함 그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런 것이 있어요. 눈이 열린 자가 어떻게 한 건가? 삶 가운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말씀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가운데 잘 암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의 100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에 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100세가 되었으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다 이제 늙었잖아요.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에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는 거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알고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의심하는 척.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얻을 그런 씨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90세가 다 늙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아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의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하였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신앙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도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보는 것을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에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기로 확신하였다.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능히 이루시기로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가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능이 다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현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자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지배했잖아요. 현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믿음의 견고한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지를 확신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삭 논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건 성경의 가운데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어떻게 쏟아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린다 하셨어. 아무리 악한 자는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면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지배받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4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는 이제 또 교재가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실 한 주제 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오늘 3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2개만 하고 또 다음 주에 2개 하고 이렇게 2주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눈이 열려서, 주여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눈이 열려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의 사원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보게 해서, 그런 보는 자는 절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목사가 그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달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더라고. 베드로의 설교같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을 열어주겠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말씀을 열어줘서 그 말씀을 보고 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해내고 이뤄내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는 계속적으로 깨어라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똑같은 제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 이름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